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이렇게 말씀이 갑자기 종종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혼자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보에는 제가 예전에 써놨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넣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가르치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그 대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졸업반이고 4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저 취업도 잘 준비해야 돼서 성적을 잘 관리해야 될 때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중간고사, 중간에 있는 실험까지 잘 맞춰서 기말고사만 잘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말 시험을 앞두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먼저 장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결혼식에 빠질 수가 없어서 결혼식에 갔다가 마침 그 다음 날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잘 마치고 그리고 또 세상 친구들이니 결혼식 후에 또 결혼식 후에는 잔치 혹은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마침 다음 날 시험이 있는 시험 시간에 그들이 깜빡하고 늦잠을 자고 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와서는 교수님한테 핑계를 대야 되는데 막상은 술 먹고 오다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가다가 아무래도 뭔가 하나 핑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늦게 오게 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교수님이 듣고 이거 좀 쎄하긴 한데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말고사는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재시험을 치겠다고 이 2 학생에게만 특별히 시험을 다시 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시험 문제는 그 대신 다른 걸로 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그래서 그날 또 벼락치기로 열심히 또 시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더니 2명만 시험을 따로 보는데 교실을 다른 데다 둔 거예요. 시험장을 아예. 한 사람은 이쪽 강의실에 한 사람이 저쪽 강의실에 아예 서로가 같이 있지 못하게 다른 강의실에다가 둘 다 넣어놓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2장입니다. 첫 번째 장을 보니까 아주 간단한 공식을 쓰는 설명하는 그런 문제인데 점수가 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험이면은 괜찮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넘겨가지고 2번째 시험 문제를 봤는데 2번째 시험 문제 질문이 겁니다. 어느 쪽 타이어였을까? 서로가 말을 맞추고 하긴 했는데 교수님의 2번째 시험 질문은 어느 쪽 타이어였는가 그리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라고 95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면 들통날 일이었겠지만 만약에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했다면 그러면은 조금 더 어쩌면 나은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후회를 했다라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이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인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혹은 내 인생에서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채서캣이라는 그런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고양이는 꾀가 많은 고양이이고 말도 아주 말재주가 좋은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이 앨리스가 그 고양이를 만나 물었습니다. 어떤 길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떤 길로 가나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고양이가 오히려 되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라고 물었는데 앨리스가 대답하기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표나 아니면 목적이 없이 오랜만에 갈림길에 서 있다면 어떤 길을 가면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인생에 수많은 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사실 물론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길로 가도 결국은 서울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항상 갈림길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근데 사실은 어느 길로 가도 똑같은 거예요. 왜? 목표나 방향이 없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길은 많습니다. 근데 너무 길이 많으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조금은 당황스럽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광야라고 그러는데 왜 인생을 광야라고 그럴까요? 길이 없어서일까요? 길이 많아서일까요? 둘 다입니다. 광야에는 정확한 길이 없는 거예요.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도 길 같고 저 길도 길 같으니까 아무 길이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사막에 걸어보신 적 없으시죠? 사막에 길이 있나요? 없나요? 사막에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길이 더 나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혹은 이것이 옳은 길인지 혹은 틀린 길인지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좋은 길을 가는 것인지 나쁜 길을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길이 있을까요? 동물들도 길이 있습니다. 새든 짐승이든 아주 작은 미생물이든 심지어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도 다 자기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다 그 가는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욥기 38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여러분, 번개 치는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길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홍수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길인가? 라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여름철 보면 장마철 보면 태풍이 많이 붑니다. 태풍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태풍도 자기가 만들어서 가는 길이 있어요. 물론 그 길이 수시로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태풍도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심지어 구름도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 자기의 길이 없는 것처럼,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우리에게 물론 인생에 많은 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길을 말한다면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길을 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나도 살지만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한 내 길에 동행하는 사람, 내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역시 생명의 길을 가고 살아있다, 생명을 바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반대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인생의 두 가지의 길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편 1편에도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넓은 길,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길,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유일한 길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도 하나이고 생명도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길도 하나밖에 없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이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동행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넓고 큰 길이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 협착한 길이, 힘든 길이, 어려운 길이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바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스스로 의심하거나 혹은 또 불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심과 그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걷는다면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온전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며 유일한 길인 것을,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좋은 길이란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면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무엇이 나쁜 길인지 사실 비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길이 좋은 길이고 어떤 길이 나쁜 길일까요? 좋은 길이란 바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혹은 마땅히 사람들 가운데 행해야 할 일,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는 그러한 당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길이란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혹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길과 나쁜 길을 알면서도 거꾸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거꾸로 행할까요? 이것이 나에게 나쁘고 혹은 하지 말아야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잠언 2장 15절에 보면 정직한 길에서 떠나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라는 말이 구부러뜨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구부러뜨리고 생각이 구부러져 있고 삶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탈무드나 아니면 유대인의 교훈에 의하면 아이에게 한 가지의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도둑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직업에 대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또한 좋은 길인 것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요, 결국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자꾸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려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릴 때의 습관이 결국은 어른, 그 나이 들어서 어른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함을 봤을 때,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부분 유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악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는 선하게, 아름답게 혹은 좋은 그러한 인격체와 혹은 또 영성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릇된 행동, 잘못된 의식, 죄 가운데 놓여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씀할 정도로,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할 정도로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행동이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악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회복하고 거룩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살아갈 때에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어떤 입만 혹은 우리의 생각만 혹은 우리의 믿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행동이 새롭게 되어야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삶 또한 좋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좋은 길을 너만 가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라, 양육하라 라는 이 말은 그냥 말씀 그대로만 받아서 잘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시키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를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그것이 가르침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양육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책임이 바로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바른 길, 좋은 길, 옳은 길로 행하지 못하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느 한 신문에 있는 혹은 일간지에 나오는 기사의 작은 내용이었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할아버지와 그리고 어느 한 손녀같이 보이는 학생이 같이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피곤하셨는지 그 여학생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또 그 옆에 앉아있던 손녀같이 보이는 여학생도 그 할아버지가 자기 어깨에 기대서 잠을 주무시고 또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팔을 이렇게 잘 이렇게 붙잡아주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한 시청역쯤 됐는데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시더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렇게 기대에 자던 그 여학생은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피곤해 보이시는 할아버지에게 자기의 어깨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이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행동 혹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현실의 현주소이고, 또한 점점점 악한 소식만 행동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수많은 뉴스거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점 강팍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2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내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은 큰 길,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을 가려하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사모하고 내가 주님에게 그냥 간구하는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행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에 아마 솔로몬 시대에 가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구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간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하나님의 행할 선한 길을 우리가 먼저 찾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랫동안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또 그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때에는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가뭄을 통하여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선한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또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렇듯 빛을 비추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선한 길, 바른 길로 행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